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넘어서기 힘든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거대한 성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는 연구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아주 높고 견고한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 하는 점들을 고증을 했어요. 외벽이 5m 높이의 기초 성벽, 또 그 위에 두께 2m, 높이 7m의 벽돌벽을 세워서 총 12m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외벽하고 내벽 사이에 5m의 간격을 띄운 다음에 내벽이 또 있었어요. 내벽은 두께가 4m, 높이가 14m나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한 시기는 추수 때였다 그랬습니다. 성 안에 충분한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 안에서 버티기를 하면 아주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대한 성, 이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갖가지 장애물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견뎌왔어요. 그런데 그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행복만이 가득할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벽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도 마치 여리고성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이나 직장 생활, 인간관계에도 내가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속썩이지 않고 잘 자라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처한 현실이 당장 천국으로 변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련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근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이든 내 능력으로 해결할 만한 것이면 그것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의 삶은 굉장한 압력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내 앞에 세워 놓으시는 걸까요? 사사건건 속시원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 정채봉 씨는 그가 쓴 책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책에서 삶에 고통이 따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선이 소금의 절임을 당하고 얼음의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없다. 씨앗은 심고 흙으로 덮어주고 눌러줘야 새싹이 돋습니다. 쌀은 솥뚜껑을 덮고서 불을 떼야 밥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어머니께서 시루떡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쌀가루를 집어넣고 시루를 단단히 눌러주고 그 틈에다가 뭐 허옇게 이 김이 새지 말라고 붙이는 걸 제가 봤어요. 왜 그런 걸 붙이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 김이 새면 김샌다는 거예요. 김이 안 빠져야 떡이 되는 거야, 아니면 설어.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눌러주지 않은 새싹은 비바람을 견딜 수가 없고요. 제대로 압력을 받지 않은 쌀, 그것은 선밥이 되고 설익은 떡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문턱에서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거대한 성벽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거대한 압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릇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듭니다만은 흙을 900도에서 구우면 토기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1100도에서 구우면 도기가 되고요. 1300도 이상의 고온 고압을 견뎌서 나오면 자기가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 그릇 아시죠? 아주 맑고 빛깔이 곱고 품위가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석탄이나 다이아몬드가 구성 원소는 원소 기호로 하면 C, 탄소입니다. 석탄이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엄청난 압력과 온도 속에서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강한 압력을 가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품위 있는 자기 진귀한 보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결론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누가 이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어떤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어느 주일에 주일학교를 한번 둘러보러 갔습니다. 때마침 선생님 한 분이 자기 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중에 한 아이에게 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성경을 잘 배웠는지 물어보려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얘야, 아는 대로 한번 대답을 해봐라.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지? 아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뜻밖의 대답에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얘는 절대로 거짓말할 애가 아닙니다. 얘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하면 무너뜨리지 않은 게 맞을 거예요. 그 말 듣고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주일학교 부장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부장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쩌겠습니까?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몰라도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시 세우려면 얼마나 드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이 무너뜨리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꽉 막히는 답답한 엄청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거대한 문제라고 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비결,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거대한 성벽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로 믿음입니다. 거대한 성벽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하면 NSC인가요? 그런 거 좀 모아놓고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하고 전략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잠잠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싸움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내 손에 넘겨줬다라고 하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여리고성은 이미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긴 싸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희망의 전쟁을 힘차게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결정난 싸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그 싸움의 승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고 그 믿음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행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 문제를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렇게 거대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세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벽을 만났을 때도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 내 손에다가 넘기셨다.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이 믿음,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거대한 성벽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제까지 배운 내 경험과 이성에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성을 바라볼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황당하기 그지없는 명령이었어요. 다 같이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황당한 명령입니다. 명령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온 백성들이 그저 그 성을 뱅뱅 돌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는
여러분, 이 작전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을 정복하려고 하면 보통 전통적인 공성 방법은 아주 치밀한 작전을 세운다고 하면 트로이 목마처럼 성 안에다가 잠입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성 앞에다가, 큰 성이 있으면 성 앞에다가 토성을 하나 쌓는 거예요. 그 성보다 더 높게. 그래서 그 성 무너뜨려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저 대군을 가지고 그 성을 애워싸고 1년이고 2년이고 항복하고 배고파서 나올 때까지 그냥 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지 토성을 쌓든지 애워싸든지 아니면 트로이 목마라도 하나 집어넣든지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무기를 준비해서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매일 그냥 성 한 바퀴씩 돌으라니.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결과를 이미 알고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굉장해 보여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살아봐라.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의 순간에 맞닥뜨려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지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런 황당한 명령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백성들이 순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리고성을 돕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루 돌고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돌면, 13바퀴를 다 돌면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 하루 돌았으니까 7분의 1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13분의 1이라도 금이라도 하나 가든지, 그렇게 하면 첫째 날 돌아오고 나서 둘째 날 할 때 야, 이제 7분의 1씩 7분의 1씩 무너지겠구나, 그런 좀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첫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날도 돌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인내하면서 말없이 성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마지막 7째 날까지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을 해요. 결국에 이런 철저한 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말씀대로 용기를 내서 순종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똑똑하지 못해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슈메이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0% 순종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는 것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이 응답받는 비결이고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거대한 성벽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번째로 침묵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침묵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번이나 침묵을 명하고 있어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한마디로 철저하게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말이 많은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 백성들이 토를 그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한마디 하면 10마디씩 토를 들고 일어섰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현실과 그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느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항상 그 간격을 메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그 생활은 원망과 불평의 역사였고 그들의 입에서 내뱉은 그대로 멸망한 역사였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어요. 이제 또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한탄과 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이렇게 해서 무너질 것 같으면 벌써 무너졌지. 그런 백성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신신당부를 하면서 침묵하라 침묵하라 너희 목소리 내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입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을 쏟아놓습니다. 입을 닫을 줄을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다려야 됩니다. 침묵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곧 거대한 성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이에요. 우리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말이 빠릅니다. 너무 말이 사납습니다. 입을 좀 다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잠잠히 좀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까짓 것 별것도 아닌 것이에요. 전에 제가 공원에 갔다가 보니까 바닥에 뭐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개미들이 열심히 뭔가를 나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개미들이 자기 몸에 수십 배는 될 만한 빵 조각을 왕건이를 하나
건졌어요. 어디서. 그래서 이거를 집으로 수십 마리가 새카맣게 달라붙어서 그 빵 조각을 날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는 그 길에 이 자그마한 이 턱이 하나 있는데 얘네들이 혼자는 그거 잘 넘어가지만 이 빵 조각을 그걸 넘기기가 그렇게 힘이 든 모양이에요. 간신히 올라갔다가 똑 떨어지고 몇 번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참 안쓰러워서 제 능력의 팔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빵 조각을 집어다가 개미집 앞에다 딱 갖다 줬어요. 개미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할 수 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기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개미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었죠. 그러나 저에게는 손가락 2개만 가지면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엄청난 기적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함락을 위한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침묵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쫑긋하고 침묵하고 있어라. 여러분,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죠. 우리가 조용히 침묵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 잘 들어야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거대한 벽 앞에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십니까? 도저히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시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영롱한 빛깔의 다이아몬드로 바꾸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품위 있고 아름다운 자기 그릇으로 만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는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뜨리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되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야단법석을 떨면서 입을 열지 말고 잠잠히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 있습니다. 절망을 해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이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침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